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곧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또 주제 놀라와 함께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한 주간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한 개씩을 더 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은 또 더 주셨고 꼭 필요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열 손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가락 다 움직이면서 애를 쏘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 쓰는 것을 보고 참 수고하신다. 손가락 고생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서 또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까? 애 쓰셨지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 쓰지 아니하면 선한 일, 또 복된 일, 좀 더 나은 일, 좋은 것 우리 얻을 수 없거든요. 선한 일일수록 좋은 일일수록 귀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그냥 되질 않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선한 마음, 선한 생각, 또 가치 있는 생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육이지요. 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듣는 것입니다. 듣기죠, 듣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유치원에 입학 때부터 아니면 또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훨씬 그 전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져요. 듣는 것으로. 듣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들음은 마음을 움직이고 들음은 뇌를 자극시키죠. 그러므로 인생은 들음에서 시작돼서 들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들리는 쪽으로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 길을 가는 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부르지? 찾지요. 부르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정리하고 좀 밖에 내다 놓을 것을 좀 내놓고 했는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들을지 이 아침에 보내 저 길 건너편에서 출근하신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소리, 그 말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주일날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깨워 엄마 일어나.
오늘 주일날이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엄마가 되묻는 거예요. 야,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야지. 누가 그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격과 성향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곡식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 소리, 그 말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졸이는 마음으로 좋은 소출을 기대하면서 그 곡식을 바라보고 걸음걸이 하면서 애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말 속에는, 소리 속에는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약이에요. 한마디 좋은 말이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다, 이 말이에요. 복된 말, 복된 소식 많이 들어야 돼요. 일이 되어지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은혜의 말, 덕스러운 믿음의 사랑과 소망의 그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보약 중에 보약이거든요. 물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좋은 말이고 복 있는 말이야죠. 왜? 내 마음이 담겨졌으니까.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내 자신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말하기, 듣기 말하기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좋고 더 좋은, 복되고 더 좋은 말을 하고 내가 듣는 일을 그냥 쉽게 되지 않더라, 말입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같은 어른들은요,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한 부분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말을 듣고 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을 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오늘 힘을 쓰고 더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더니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소식은 없잖아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자로서 살게 하는 힘도 복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듣고 여러분 또 들으세요. 복되고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교육의 효과는 반복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효과는요, 반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이라도, 어떤 전문가들이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꾸준히 하는 것을 싫어해요. 반복을 싫어해요. 한 몇 번 하게 되면요, 식상해버립니다. 그 외면해버려요. 그건 내가 유익이 없는 건 내게. 유익이 없고 얻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외면했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외면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외면당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반복하세요.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감동도 어떤 감격스러움도 계속 보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복되고 더 좋은 말을 계속 듣고 담아야 해요.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되고 좋은 소식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워 이게. 이런 때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또 하고 주야로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여호수아 1장 제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언제 분명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밝히셨지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리고 눈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수종자, 이것은 대체로 보좌하는 사람, 보좌관,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는 아주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았느냐? 충성스럽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아주 귀하게 때가 되니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모세가 지난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동행했던 사람도 여호수아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12명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견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2명 중에 10사람이 땅은 좋으나 우리 못 간다 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가면 밟혀 죽어.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됐잖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여기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서 27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속에 영이 있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영이 그 속에 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오늘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일꾼을 뽑으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는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오늘 굉장히 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여호수아 보니까 틀림없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늘 소원하시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어딘가에 쓰임받기를 얼마나 소원합니까? 근데 안 써주잖아요. 쓰임 받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면은요,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며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늘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이후에는 헌신하시고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도무지 풀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그 역사적인 순간에 맨 앞에 서서 민족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잖아요. 탁월했던 지도자, 그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사람의 생명과 더불어서 그의 일은 끝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데, 계속된 그 일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주었다.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나는 여호수아가 아닌데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받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담은 성문교회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될 것인가.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호수아는 가서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된다. 그들을 깨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 목사잖아요. 여기는 다 목사인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일깨워 드리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 이 말.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요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오후 예배 시간인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도 안 믿어. 그게 우리들이에요. 거부해. 경각심도 갖지 않아요. 무시하고 지나쳐버려요.
오늘 여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한때 전 세계 사람들은요, 흑조, 백조 말고 흑조 시커먼 거, 검은 고니, 그 존재를 안 믿었어요. 흑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1697년에 네덜란드의 한 생태학자가 호주에서 흑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흑조를 인정한 거예요. 이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기 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해도 no. 하지만 성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믿게 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영을 움직여서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너무 고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땅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열려버린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종종 흔히 그런 말 하죠. 우리는 한 배 탄 사람들이라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먼저 너를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가 더 힘써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너를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될 부분은 저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게 성숙함이지요. 멋이단 말이에요. 여기 맛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단이라 그랬거든요. 요단을 건너라. 일어나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근데 여러분, 요단 또는 요단강 하면은 주로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음. 그 장례식장에 가서 부른 노래는 다 요단강과 연관이 되어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도 그냥 언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는 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너라 이 말이 죽어라 이 말이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는데 교회만 오면 죽어라 그래. 교회 와서 그 양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죽어라 그래. 난 살고 싶어. 나는 살고 싶은데 죽어라 그래. 네가 죽으면 열매 맺는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열매가 없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교회 안에서 요단을 걷는다는 것은 뭘까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지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나 혼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장사했다고 나온다고 이게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요단을 걷는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사람. 여러분,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다로 여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요단을 건넌 자의 그 이후는 무엇일까요? 중심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인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중심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넌 자는 가나안을 획득한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책임과 지도하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현세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현세의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나는 준비한다는 거. 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날 미래전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저기 가서도 천국을 누릴 터인데 천국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좋은 거 다 있겠지요. 그러나 두 가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천국 가면 상이 있어요. 상. 내가 받을 상.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에 우리 한 선수 나왔지요. 류현진 선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발 투수가 됐잖아요. 근데 무실점으로도 막아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다음 주 그 다음에 설교할 그 서두를 다 준비해놨어요.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상 받는 사람은요 이것이 달랐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정말로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았어요. 두 번째는요, 감독과 코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그게 상 받는 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상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요, 상 못 받아. 기회조차 오질 않아요. 갈고 닦으세요. 나 상 받아야지 늘 소원하세요.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총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상 받는 거,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이름이 빛나도록 살아갑시다. 모세도 죽었다니까요. 어떤 탁월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 세상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그 방법이고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가 나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을 할까?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직 안 갔거든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주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를 두고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과거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다, 이것을 강조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냐? 받은 줄 알아라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이사야 55장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된다.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만 한다면 나의 내일은 오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잖아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좋다 했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다 말 순종.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이다. 예.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기도하라 하는데 안 해요. 이거 믿음이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예 감사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 너 근심에 쌀급하게 뭐 있니? 그러면 예 하고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 처음에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해보려고 해도 내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이때도 감사하고 이때도 감사하지. 마음은 굴뚝 같아. 마음으로 막 될 것 같아. 그래도 현실을 딱 보면은 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바울 사도께서는 이를 두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는데 마음이 좀 내킬 때는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되는데, 좀 힘들면은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거워지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까? 오히려 더 주저앉아 버렸죠. 그 자꾸 내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하지 하면서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힘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의 삶의 전부를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무 부자 되려고 하면은 님의 염려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그 염려 근심들이 오히려 너를 찌르니까 안 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부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하고 싶어, 좀 넉넉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왜라고? 왜? 나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여러분 왜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여유를 갖고 싶어. 주여 내게도 그런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저 사람 돈 많이 주지 말고 저한테 좀 많이 줘요 주님. 막 이러고 싶어. 왜라고 물으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싶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살아간 내가 성도라면 그보다는 좀 더 높은, 좀 나은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요, 좀 가치 있게 좀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이 막 많이 있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요. 어려운 주의 영광 이런 어려운 거 다 빼고 좀 누군가에게 좀 힘도 되고 좀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 작은 힘이지고 내 작은 모습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 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목구멍 키워 하시겠어요? 아니면 인생을 즐기라 함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또 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일을 하라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권면하고 계속 권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의 형통함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의 밝은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